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 가상칠언을 잠깐 배웠는데 6번째 말씀이었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1차적으로 배웠습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편 강도처럼 죽음의 직전까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말씀드렸고, 로마 백부장처럼 어떠한 선입견 없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3절에는 그날, 새로운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어떠한 날이 이른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 언약 체결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언약 당사자가 짐승의 중간 쪼개고 피 뿌리고 맹세하고 언약 문서 기록하라고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 체결 단계입니다.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언약주가 궁전으로 초대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언약 잔치 단계가 있죠. 이게 원래 순서거든요. 체결하고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체결하신 언약의 내용대로 성자 예수님이 언약 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죠. 따라서 만약에 언약 체결을 먼저 해서 피를 먼저 흘리면 언약 잔치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언약 잔치를 1번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을 2번으로 나중에 한 겁니다. 이건 마치 결혼식을 하는 신랑이 결혼식 때 죽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랑은 결혼 피로연, 즉 언약 잔치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로연, 언약 잔치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언약 만찬으로 제자들과 나누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먹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언약 아시죠? 언약 체결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횃불 언약,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 제가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잔치를 한다고 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결혼식 전날 밤에 만찬을 하면서 신랑 신부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들의 결혼을 선포했다고 해도 결혼식이 마치는 게 아니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이 비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례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성만찬 예식은 새 언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약 잔치를 통해서. 그러면 십자가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새 언약을 진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언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다. 그때 진짜 완벽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이 체결될 수 없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피가 없으면 언약이 비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만찬 때 선언하신 그 새 언약은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비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언약을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시대소망 834페이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즉 태초 전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언약 맺을 때 손잡는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 언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 언약을 그리스도께서는 성취시키신 것이다. 잘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약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창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 맺으셨잖아요. 두 손 잡으시고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 맹세를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보증인으로 인류가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보증을 쓰셨고 그 보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해 주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를 주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뢰은 말씀이었다. 이 같은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였다고 그런 이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그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전쟁의 승리를 예견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둘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회계장부 하단에 다 이루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한 엄청난 외침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이 다 망하고 사탄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679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제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큰 투쟁에서 벌어질 광경들을 훑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때에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고하는 조종이 울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 왜 이때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망했을까요? 오히려 사단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고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까, 즉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사단이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배우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는 율법입니다. 근데 사탄은 대댕투의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 율법은 불공평하다. 라고 계속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켰잖아요. 그러므로 그 율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탕감하시고 죄를 범한 범인을 형벌 없이 용서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품성에 조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반전인 것이죠. 십자가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완벽한 구원의 전술이었고 드라마였습니다. 사단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몰랐죠. 무죄한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것. 십자가의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전술. 사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사탄 이걸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했겠죠. 즉 십자가는 이 모든 사탄의 주장을 일축하고 사탄의 논리를 백지화시켜서 사실상 사탄의 왕국을 완벽하게 정복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 보증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받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공의를 완전히 충돌시킨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언약 보증인의 사역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 예언신 두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대리자, 언약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인, 언약 보증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정례기단입니다. 14페이지. 내가 내 생명을 들여 너희의 빚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약 대표자입니다. 보증인, 언약 보증인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께 귀여움을 받나니 이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데 죄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죄덩어리, 그냥 죄 그 자체로 보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심오한 진리인데요. 시대소망 755페이지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 즉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즉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냥 죄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고통과 잔인한 고문 때문에 육체적 고통으로 죽으신 게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거든요.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이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함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3일 뒤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전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탈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죄인에게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졌을 때 그 느끼게 될 상태. 예수님은 죄의식을 가졌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시키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전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쭉 기록해보면 A4 종이 한 장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죄를 A4 한 장에 다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여러분의 지은 죄를 기록한 A4 한 장을 한국 사람들이 다 올려놓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5천만이니까 5천만 장이죠. 온 지구는 60억 장이
60억이니까 대략 60억 장. 그 엄청난 종이의 무게만 해도 예수님은 아마 짓눌려 죽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억 장의 종이를 사람을 밑에 깔아놓고 누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한 장도 아니고요. 한 줄씩만 적어도 예수님의 위에 쌓아놓으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아마 온몸이 박살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죄의 무게가 이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의 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한 잔에 담을 수 있다면 한국 사람만 해도 5천만 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은 60억 잔이 되는 겁니다. 그 60억 잔의 물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셨고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어떤 살인죄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내가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살인죄,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폭력 이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짓지 않는 죄를 마치 본인이 지은 것처럼 느끼고 괴로워하신 겁니다. 살인죄로 누명을 썼는데 우리는 그 누명 썼다면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인죄로 누명을 썼는데 마치 내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약의 보증인이 됐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눌렀고 그리하여 결국 6시간 만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창세전에 성부와 맺은 영원한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들, 즉 아담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등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죄로부터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 정말로 엄청난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 보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죄의 용서함, 구원의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속물로 언약 보증인으로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다 드림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셨다.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